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몇몇 교우님들이 저하고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제 귀에다 대고 살짝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부담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행하지 못할 때, 마땅한 일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내 마음과는 달리 마치 온몸이 다 마비되어 버린 것처럼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눈만 즐겁고 마음만 편해지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니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요한서신은요, 내 안에 사랑이 바싹 메말라 버렸을 때, 사랑이 부담감으로만 느껴질 때, 그리고 마치 사랑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처럼 여겨질 때 묵상해야만 되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꼭 꼬집어서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사랑과 두려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는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로 자기가 숨기고 있는 그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또 자기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두려움, 내가 혹시 말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두려움, 마지막은요, 혼자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혼자 있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우리 두려움의 리스트가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한 삶의 스테이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집채만한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지요. 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엇박자로 대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또 부끄러운 실수, 우리의 속살 치부를 드러내려고 내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두려움에 떨게 되면 자꾸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스캔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숨바꼭질은요,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혹시라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지는 않느냐? 따뜻하게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를 묻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멀어진 거리만큼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점점 더 길어지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 있을 때는요, 딱 한 단어면 족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모든 게 다 설명되고 이해되고 녹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푸근하고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빠, 아버지. 저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딱 둘, 우리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도요, 하늘 아버지하고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둘밖에 없어요.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 못할 사정이 지금 내게 있다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는 내 편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죄에 얽매이게 되면 죄로 인해서 그런 창살이 없는 그런 종살이가 시작되게 되죠. 수치심이, 보이지 않는 그 수치심이 우리의 목을 졸라와요. 또 우리의 자존감은 땅끝까지 떨어져서 정말로 창피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너를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잊어주시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다시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하는 그러한 비난과 자책의 불구덩이를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막연하고 너무나도 낯선 그러한 추상 명사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체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애매모호한 그러한 추상 명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러한 대명사이지요. 진짜 사랑, 아빠, 아버지 사랑에는요, 바로 그 사랑, 정관사가 붙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은 두려움에 짓눌려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을 먼저 찾아오시지요. 단지 우리들의 영혼의 눈과 귀가 멀어서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방법, my way, 이게 가장 좋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만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경험과 지혜만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불보듯 뻔한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무모한 시도이지요. 사랑은 외울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사랑을 막는 그러한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 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연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매일 매 순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서는 우리가 누구를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큰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좋게 대해주는 그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선히 대해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자기 가족,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치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시면서 Three simple rules, 그 세 가지 그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Do no harm, do good, stay in love with God. 사실 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도록 현대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Do no harm, do good, stay in love with God. 첫 번째가 뭐죠? Do no harm. 가족이나 이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위해서 술 취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Do no harm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웃에게보다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의 명령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인 것 같아요. 내 몸을 사랑해라. 이게 먼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을 정성껏 돌보고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자기 몸과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아픈데 치유와 회복되지 않고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잠깐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내 영혼에, 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자기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do no harm,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도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연말연시가 되니까 각종 모임도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드시다 보니까 우리 그 베들레헴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시기도 하시고요. 또 패스트푸드로 연일 드시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do no harm,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보거나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 프리데이 생각나세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미소로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싹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몇 주 안 됐는데 불평 프리데이 여러분 아시죠? 혹시 실천 못 해보셨으면요,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하루를 정하시고 인덱스 카드에다가 불평 프리데이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 그 불평하지 않는 날을 좀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눈과 귀에, 우리 영혼과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다가오면 say no. 여러분 자신 있게 no 하고 그걸 거절해야 돼요.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었어요. 알코올에 찌들어서 1년 내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아내는 그 남편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그 차가운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자기의 뜨거운 가슴으로 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아버지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 걸음 뒤에서 졸졸 따라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술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끊고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Do no harm. 여러분, 이걸 실천하려면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 한 걸음 뒤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따라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do no harm. 절대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do no harm.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do good.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말이 쉽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에 나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심플한 기준을 드릴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공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또 이렇게 방학을 맞아서 온 자녀들 같이 앉아 있는데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너무 닥달하잖아요. 뭐 해라 하면서 아이들 마음하고 하나 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의 첫 단추는 뭐냐면요, 마음을 열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장의사역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마치 자기 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러한 장례 일정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는 사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집에 오는 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죠.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은요, 기뻐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밑에서 아랫배가 아픈 것 같아요. 진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더라고요. 눈물샘이 마르면 눈이 뻑뻑해집니다. 우리 눈에도 그런 것처럼 영혼에도 안구 건조증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리 찬양과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려도 사랑샘에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촉촉하게 고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나도 잘 모르는 뭔가의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을 내쫓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010년의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는데 우리 아싱턴 한교회 모든 교우들이 요한복음을 읽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을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꼭 껴안고 하루에 요한복음 석 장씩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성경 통독을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그 깊은 사랑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2017년도 성경 읽기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만 하시는 줄 알았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경 일독은 매년 하는 걸로 그냥 아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과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매 순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담대함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Do no harm. 여러분 아시죠? 배 나오면 안 돼요. 그죠? Do no harm.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Do good. 여러분의 이웃, 가족, 우리 신앙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셔야만 합니다.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에 흠뻑 젖어서 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그동안 실패한 것, 또 앞으로 말과 행동에 실수할까봐 또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주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가득 채워져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몸에 방해가 되는 그것들 다 거부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과 사랑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식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이 시간 결심합니다. 2017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